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민족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요. 제 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복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먹을 때에도 너는 참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복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라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라. 네. 하나님의 복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복된 인생일 것 같은데, 또 다른 것 다 떠나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복된 인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예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은 늘 한 해의 목표를 새롭게 세웁니다.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그렇게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 제목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도 좋지만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정결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12절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옷에 담아서 운반을 하다가 다른 음식과 또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취급받는지를 물어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다른 것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거룩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옷이나 물건 같은 것에 2차적으로 접촉한 경우에는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3절은 반대의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음식과 물건에 닿으면 부정해지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룩에 대한 것은 2차 접촉이랑 상관이 없는데, 부정한 것은 2차 접촉을 하더라도 부정한 것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질문한 이러한 부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계 선지자는 폐허 상태로 되어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시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 폐허 상태에 있는 성전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폐허 상태에 있는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을 그치고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기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대로 예배에 대한 진정성,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예배를 외면하고 있다면 어쩌면 폐허 상태에 있는 성전, 바로 그 곁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 주님을 소망하라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을 소망하라. 첫 번째 비결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굳건하게 이 세계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나라를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또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국의 군사력을 파괴시키고 수룹바벨을 통해 예표된 메시아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년 한 해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 오늘부터 소망하라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로 예배를 사모하라, 주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내일부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지라도 소망은 오늘부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5절과 19절에 오늘부터, 또 18절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3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오늘 이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수확량도 안 좋았고 재앙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소망을 품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부터, 주님을 소망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은 오늘부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인데요. 예배를 사모하라. 주님을 소망하라. 오늘부터 소망을 품으라.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소망의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바로 오늘부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